또 좌우에 또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인과 노예, 종이 있던 시대에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하나 낳되 그 아이를 주인이 내가 갖자 해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처지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당연히 노예가 되죠. 종이 낳은 자식은 당연히 그 집의 종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하나 낳되 그 애를 주인이 갖자는 말은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본인이 심지어 신분이 종일지는 몰라도 본인이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인이 네가 낳은 자식을 그냥 아예 내가 갖자는 것이죠. 이것이 하갈이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고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본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어디 하나 쉽게 발붙일 만한 정착할 만한 곳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자 마음이 더 초조해지죠. 여자로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나는 이제 안 되겠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식을 하나 낳읍시다. 그리고 남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들어온 지 딱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보여주신다고 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왔고 후손을 기다렸으나 10년째 자식이 없습니다. 하갈의 신분과 지위는 참 모호했습니다. 뭐 하나 보장된 게 사실 없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여주인에게 딸려있는 여종입니다. 이런 여종은 그냥 우리말로 잘 풀리면 때로는 여주인의 대리인 역할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종은 여종이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만약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른 종하고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나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내가 키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인 부부가 원하는 것은 자식을 하나 낳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도 내가 키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대신에 하갈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갈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역본들은 아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당시 한국 정서에서는 아내라는 말보다는 첩이라는 말이 더 잘 맞았겠습니다. 물론 하갈이 이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제대로 된 아내들 중에 한 아내로서의 지위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럴듯한 가문 대 가문, 유목민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인도 아니었고 결혼식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결혼식에 꼭 필요하게 조건이 되는 주고받는 예물과 혼인 지참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됐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죄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문제가 꼭 여인에게만 있다고 생각되는 때라 더 그랬습니다. 불임과 멸시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한짝으로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여종 출신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사례를 멸시한 것은 역시나 뱃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장 큰 족장,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도 하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에게 항의할 뿐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은 사실은 당신이 받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따집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원래 당신의 여종이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허락을 해준 것이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족장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주인이 그리 말하니 아내도 거칠 게 없습니다. 멸시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은 도망을 치죠. 임산부가 무리를 떠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 임산부가 혼자 딸린 종도 없이 일행도 없이 돕는 사람 없이 도망을 친다는 것은 무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겠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광야에 있는 샘물은 유목민들이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멀리 나왔다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도망친 임산부가 갈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하갈을 찾기 위해서 종들을 풀어 놓은다고 해도 가장 먼저 찾을 만한 곳도 아니죠. 가장 먼저 사람을 찾으려면 가까운 마을부터 가겠죠. 그만큼 하갈은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견되지 않을 만한 곳, 그리고 더 이상 그다지 살고 싶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 있는 샘물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뭘 호소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가 학대를 받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누구의 종인지도 알잖아요. 당연히 그 집에서 나왔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갈 본인도 모릅니다. 임신한 몸으로 외부 도움 없이 애굽 출신이니까 자기 본향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거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던 여종이 학대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만약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의 전부라면 이건 정말 암담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돌아가되 복종은 하되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사람 사는 마을도 아니고 오히려 광야 쪽으로 더 광야로 가다가 광야에 있는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은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가되 이전과는 다른 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라,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까지 이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이 그를 치겠으나 그 역시도 대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학대받는 여종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죠.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까지나 사라의 아들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는 있어도 사라의 아들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갈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갈이 엄마가 아니고 사라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에는 하갈을 두고 말할 때 대리모 하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 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여종이 주인집 후계자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배가 아파서 낳았다고 하더라도 대리모에 불과한 여종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후계자를 낳읍시다 그랬는데 그 후계자 이름을 이 종이 지을 수 있다고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사레는 하갈을 소유하고 있는 여주인이기 때문에 또 권리가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도 안 보이는 것이죠. 돌아가면 애 낳을 때까지는 어떻게 살 수 있겠지만 애 낳자마자 아이는 빼앗기고 본인은 쫓겨나거나 죽게 될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게 더 쉽습니다. 속으로 웃을 일입니다. 안 맞아 죽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물론 족장이니까 아브라함이 지었지만은 이 이름을 누가 말해줬겠습니까? 하갈의 입에서 나온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하갈이 받은 약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등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죠. 땅의 티끌의 수를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여종 하갈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하갈이 종이라고 해서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서 열등하거나 축소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샘물 곁에서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은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종이었던 곳으로, 멸시를 주고 이제는 학대를 받던 곳으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게 될 곳으로.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눈길이 다 있다는 확신을 하갈은 가지고 돌아갑니다.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이, 여종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주류 흐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갈의 신앙 고백이고 하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인을 멸시했다가 학대받아 도망친 나를, 갈 곳 없는 나를, 이제는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시 걸음을 옮겨서 아브라함이 있고 사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갈 수 있는 동기가, 힘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하갈의 고백입니다. 사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인 여종을 이용해서 대리모로 써서 아들을 낳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계획은 잘 안 됐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입니다. 사레의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 안 하셨습니다. 사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낳을 이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선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의 말씀, 문자 그대로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이들의 삶 속에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이 절실한 고백이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우고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만지고 계시는,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오히려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하갈에게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읽는 입장이 자기의 입장을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입장에 거의 동일시하지 하갈의 입장이나 이스마엘의 입장에 동일시하는 일은 잘 안 일어나죠. 항상 주류에 서 있고 항상 주인공의 위치에 서 있고 항상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고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으로, 여종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종이 주인의 씨를 잉태했다고 하여서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받다가 도망친 바로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언제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배웠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고 온갖 신앙적인 자원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외되고 비주류이고 여주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예정이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미 살피시고 계시고 이미 사라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갈이 말하고 있는 여기는, 하갈이 서 있는 여기는 도망치는 자리였습니다. 멸시와 학대는 광야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어느 유목하는 사람이 짐승을 몰고 온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받아주면 거기서 종살이하고 낳는 아이도 그 집 종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갈은 이제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도 함께 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내가 모르게 누가 나를 쳐다보면 시선을 느끼잖아요. 누군가 어디 있으면 인기척을 느끼고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근질근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기척을, 그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신앙서적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이죠. 독일은 CCTV도 많이 없고 차에도 블랙박스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의 자리이든, 더는 지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이든, 멸시와 학대를 주고받다가 도망친 자리이든,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시선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래서 눈길이 서로 맞닿는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서 있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걸음마다, 우리 머물렀던 자리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는 고백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